예언서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당대의 시대의 평론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당대의 시대를 분별하고 또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회가, 국가가, 민족이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예언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언자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묘한 낙관주의,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잘 될 거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 왔으니까 기도한 대로 그냥 잘 되겠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잘 되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사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도해왔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망할 리가 없다, 이런 것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백성을, 또 그 사회가 잘못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다. 두 번째로는 소수 지배층이 부를 독점하면서 이 분배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될 때, 심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 때 등장하겠습니까? 악한 분배 구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사회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바라시지도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자들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법과 구조를 움켜쥘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를 통해, 잘못된 제도죠, 악한 구조, 악한 시스템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러한 잘못된 사회적 부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나는 넉넉한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또 충분히 사회 제도와 또 구조 속에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예언자들이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 봐라고, 당신도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한 건지 잘 보라고, 이런 사회 속에서는 당신도 당신의 부와 권력, 자녀들과 더불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필리핀은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명품 샵이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필리핀임과 동시에 필리핀에서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인구 중에 상당수, 그 비율이 약 10%대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고 있는 가문이 10가문 정도가 있답니다.
그 열 가문이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권력들을 독점하고 부까지 독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 이렇게 아시는 분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필리핀에 이주를 가거나 또 필리핀에 선교 활동을 가거나 할 때 일반 필리핀 국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못 삽니다. 그랬다가는 죽습니다. 너무 위험한 사회거든요. 왜? 그들은 조금 산다 싶은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집을 텁니다.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사는 곳에 못 살고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선교도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빌리지에 살아요. 빌리지. 그 빌리지는 경비원, 무장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그런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고 담벼락이 높은 그 빌리지 안에 타운에 사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쾌적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다 살기가 좋아요. 그 대신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무장 경비원을 써야 되고, 그래서 높은 렌트비를 이렇게 내면서 그런 빌리지에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안전한 거주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빈부격차예요. 여러분,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은 부자들은 자기의 돈이 있으니까 물론 쓰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비용을 들여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적 우리나라는 밤에도 지나다녀도 비교적 안전한 곳, 세계에서 치안이 잘 돼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복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전 세계에서 이런 안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수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비용이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가지고 노트북 펼쳐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은 그렇게 못해요. 특히 미국도 그렇게 못한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요. 유럽 가서 소매치기 조심해라는 말, 유럽 다녀온 분들은 그런 얘기 귀에 못이 박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수 지배층의 부의 독점과 악한 분배 구조,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될 때, 그럴 때 예언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지배층이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할 때, 약자들을 못 살게 굴 때, 그때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 역할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동시에 또 다른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사회와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나라, 그 사회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을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당대를 있는 그대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악하고 부조리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시대의 현실을 거울로 비춰서 보여주는 역할관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당대의 시대 평론가의 역할을 했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청사진이라고 했고 거울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런 역할을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와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 여러분 말도 그냥 이렇게 그 서술문,
평서문처럼 설명문처럼 하는 말이 있지만, 논설문처럼 하는 말도 있지만, 예언자들은 그들이 백성을 치열하게 간절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림 언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환상, 이상, 이런 비유적 표현, 상징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또는 각 예언자들에게도 지금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형식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1장 하반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하나님과 약간 씨름을 하죠.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내 말할 거를 다 줄 것이다 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살구나무 그것을 보느냐? 잘 보았도다. 그와 같이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너에게 해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그림 언어예요. 또 언어 유희도 들어가 있고요. 살구나무가 샤카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씁니다. 샤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지키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사카드라는 동사입니다. 샤케드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우리들은 이게 서로 다른 단어고 낯설지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읽으면서 딱 보면서 지키다, 살구나무 지키다. 살구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가마에 펄펄 끓는 그것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이다. 무슨 뜻이냐면 북쪽에서부터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이방 민족이, 바벨론이 침범에 들어와서 유다 왕국에 그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징 체계나 그림 언어, 또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녔고요. 그 발가벗고 다니는 장면을 통해 너무나 확실한 언어인 거죠. 이런 긴 설명하지 않아도 이사야는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노블리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닌다는 것은, 발가벗고 다니는 것은 옛날에는 누구만 그랬냐면 불가촉 천민, 노예,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옷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옷 자체가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발가벗고 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유대 민족이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사야라는 한 사람의 3년간의 발가벗은 모습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확실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커다란 옹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성박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깨트리는, 산산조각을 내는 모습을 예레미야 19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언어죠, 언어. 여러분, 언어는 의미와 뜻을 전달하는 게 언어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유대 왕국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로 예언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죠.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한 시대를 크게 세 시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9세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로 어디에서 예언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대언했지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다 그래도 건재할 때입니다. 이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진단은 뭐냐면, 병들었다. 병들었다. 지금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 이제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 병이 들었으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주 깊어지고 정말 난치, 불치의 상황이 아니라 병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병들었다. 지금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와 그리고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다르면 그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처방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전 9세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에는 병이 들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바알 숭배에 빠져서 지금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 빨리 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당장 돌아오면 당장 회복될 수 있다. 병원 가서 빨리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를 받으면 병을 키우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진단이 달라요. 그런데 주전 8세기에 가게 되면 이제 활동하는 예언자들이, 이름이 우리가 아는 예언자로 아모스, 호세야, 이 두 사람은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 비슷한 동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내게, 너는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한 얘기니까 그 시대에 대한 분별을 우리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읽으면은 오른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왼쪽 다리 긁는, 모기를 등에 물렸는데 자꾸 배만 긁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겠어요? 왼쪽 다리 부러졌는데 오른쪽 다리에 깁스하는 상황인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예언서를 잘못 읽으면 그와 같은 참 안타까운,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때에는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좌와 우의 세력들. 하나는 애굽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는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강력한 문명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을 중간에 놓고 양쪽에서 큰 문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향력이, 그 문화가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문명에서 섬기는 신들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좌로, 우리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자. 또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들,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뒤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이런데 또 우리 이쪽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제국들 이름이 그러는데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두 문명권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가르치고 명하고 분부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의 맥락도 이해하시고 해야 돼요.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고 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해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2차적, 3차적으로 해석하시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1차적인 의미와 해석 뜻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가 저기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자, 주전 8세기에는 그 시대가 이제 좀 달라졌거든요. 이때 이집트의 세력도 약했고 국제 정세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들도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에는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제국이 교체기에 해당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쪼그라들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신흥 강호가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귀퉁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세계사 시간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배우는 이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호였었는데 힘이 쪼그라들고 내분이 일어나고 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아직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눌려있지도 않고 또 신흥 강호 바벨론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집트 제국은 이집트 제국대로 아직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번영을 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예를 들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도 그때의 이 일시적인 평화, 우시야,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로 이어지면서 일시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사하고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구사하고 있으면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보통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한눈을 팔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야,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이 국가적 번영 이면에 있는, 잘 살고 번영하게 되면은 국가 전체가 잘 살면 백성들 전체도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안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더 못 살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합니다.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분노.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때에 대한 시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수술 기회다. 마지막 수술 기회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때를 놓치는 거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전화 거십시오. 508-4444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지금 아니면, 방송 중 아니면은 이런 행사 하지 않습니다. 홈쇼핑 광고처럼 어쩌면. 근데 알고 보면 홈쇼핑 광고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 시기 아니더라도 그 한 또 며칠 지나면 또 방송해요. 아니면 홈쇼핑 광고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동일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엄정하고 정확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중한 병이 들어서 지금 마지막 이때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는 기회가 없다.
시대 진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서 이런 데를 읽을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더불어 마지막 간절한 호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희들 때가 이제 기회가 없어. 이제는 안 돼. 마지막 때. 주전 7세기로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마지막 때를 지나버렸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주전 7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대에 해당됩니다. 500년대, 기원전 500년대에서 기원전 600년 사이. 원래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전 700년 사이가 마지막 때였는데 방송이 끝났고 버스는 지나갔고 모든 때는 다 놓쳤고 이제 어떡합니까? 망한다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서 예언하게 된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는 백방이 무효다. 백약이 들지 않는다. 너희들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유다 왕국 망하게 하신다. 이미 이때에는요, 이미 마지막 때를 놓쳐가지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때에는 마지막 때를 놓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매를 맞은 거죠.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북쪽부터 망하게 했잖아요. 망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안전판 역할을 해줘서 남유다가 그나마 안전했는데 거기가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그때의 때를 맞춰서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키고 결국은 마지막 때를 넘긴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된 거죠. 그 예레미야는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전하냐면 이제 유다 왕국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항복하십시오. 차라리 항복하고 우리의 생명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라도 보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 때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남유다 왕국 위정자들이나 귀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우리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평화로다 뭐가 망한다는 거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서 예레미야를 막 못살게 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끝났다, 망했다. 그냥 수용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예레미야 예가에 물론 망하고 난 다음에 탄식조의 말이지만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멍에를 매라고. 그냥 망하는 거 우리가 망하자고. 망할 때 차라리 개기지 말고 그냥 힘 빼고 망하자고. 힘 쓰다가 망하면은 더 아프다고. 저도 어렸을 땐 요즘 생각하면 아동학대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막 그 밀걸레 자루 이런 걸로 막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빗자루 막 자루로 막 맞고 그랬잖아요. 빗자루대로.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손 치워라 그랬어요. 뼈 부러진다고. 이 손을 대는 건 뭐예요? 아이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면 막 손을 아야 하면서 막 손을 대는 건 뭐죠? 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면서 아야 하면서 너 힘 빼. 손 치워. 부러진다 너. 이러면서 막 때리셨어요. 이 비유예요. 비유. 우리 집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비유.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주전 6세기가 되니까 너희들 그냥 힘 빼. 가리지 마. 그냥 맞아. 너희들 손 막 가리고 안 맞으려고 용 쓰고 그러면 진짜 부러진다. 너희들 다 죽는다. 차라리 맞아. 그냥 끌려가. 순순히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인정해.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애굽에 붙지 말아라. 괜히 여기저기 어디에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망하게 하기로 작정한 이상 주여 우리가 망할 짓에서 망하게 되었으니 그냥 잘 망하겠습니다. 그래라. 그게 차라리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서의 이 메시지 논조가 그 시대 세기를 따라서 달리 주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의 예언의 역사, 자, 이제 이런 예언의 맥락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는 이제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무엇입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나오죠.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귀환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제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역사는 바로 예언자들이 9세기, 8세기, 7세기 이렇게 활동했던 이런 세기들을 지나쳐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역사서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예언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런 진단과 그 시대에 따라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뉘앙스가 다르긴 했지만, 그러나 세 가지 면에서 이 예언자들의 역사를 통해 주는 공통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권, 남유다 왕국의 주권, 또 이웃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 아수르 이런 제국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도 사용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하박국에 특별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예고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 아니요, 너머의 다른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예언자들은 깨달아 알게 해줬습니다. 예레미야 때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얘기는 상당히 긴 얘기인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오히려 거꾸로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성전 안의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유다 백성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 땅의 하나님으로, 지역 신으로 전락시킨 거죠. 근데 예언자들은, 특히 예레미야는 망해라, 망해도 괜찮다. 왜냐? 망하더라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향한 역사를 이어가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제안해놔요. 자기의 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 안으로 하나님을 몰아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혼자 만족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의 예언자의 서로 다른 미묘한 뉘앙스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 넘어, 내가 활동하는 영역 넘어,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의 과거, 현재, 또 내가 아직 살지 않아서 모르는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시대 불문 공통적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깨닫게 합니다. 정의, 여러분, 정의는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자들은 윤리적 변화에 대한 촉구를 자주 합니다. 윤리적 변화에 대한 촉구. 그래서 특별히 이 윤리적 변화 없는 외형적인 모양만 갖고 있는 종교, 하나님을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로 전락하면 외형적 변화 없이 모양만 갖는 외식에 해당되는 외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 활동, 종교 생활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뒷받침이 없는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해. 절기가 뭐예요? 일종의 예배. 우리도 요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부활절, 성탄절 그렇잖아요. 사순절 이제 다음 주 재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정의를 상실했고 너희의 삶이 공의롭지 못한데 절기만 잘 지킨다고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 같으냐?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라고 시작한 구절이 24절에 이르러서는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바로 그 말씀도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 말라기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절기,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는 희생제사잖아요. 근데 그 희생제사를 말라기 예언서에서는 똥 취급을 하고 있어요. 똥. 하나님이 그 똥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단어. 자, 예언자들이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그 역사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생활의 역사와 가나안 땅 정착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출애굽 어떨 때였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잠시 이러한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눌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와 억압 가운데 설령 있을지라도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착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운행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헌신. 근데 이 헌신은 누구의 헌신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앞서요. 은혜의 선행성. 하나님의 헌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였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는데 인간이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동물 빚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빚으셨고요. 에덴 동산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그 동산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임승차합니다. 은혜의 선행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였으니 너도 나를 향해 최선 다해 주기를 바란다 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잘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헌신, 사람이 보이는 헌신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이 헌신의 세를 바치는 것이죠. 마지막 상벌, 이거는 신명기로부터 계속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언자들은 비록 재앙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그 너머를 봅니다. 재앙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등장하는 시대 자체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언하지 않고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현실의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 말해라. 그래도 말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록 재앙을 선언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예언자들이지만 그 예언자들은 그들의 시선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 너머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식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 넘어 초상식적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교회, 어떤 선교단체들, 어떤 신앙인들은 상식 넘어, 상식을 벗어난 것은 똑같죠. 상식선이 이것이라면 초상식은 상식 넘어거든요. 상식을 딛고 그 너머예요. 현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현실 너머를 보는 거죠. 그런데 상식을 벗어난 것은 동일하다고 몰상식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식 이하인 거죠. 상식 이하. 상식 이하.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몰역사적, 비현실적. 예언자들은 뭘 봅니까? 상식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 초상식적. 그리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역사 너머의 초역사적. 그리고 이 현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우선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론한 다음에 그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더라도 이 망하는 역사 너머를 보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붙듭니다. 재난의 직면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겉으로 화려한 나무가 속으로 썩어 있음을 질타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너머에 온 땅이 황폐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속에서 소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대언자들이 소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로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복음의 메시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예언서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구약의 7개 이정표 중에 6번째 이정표인 복음은 다음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한 구절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복숭아 속 씨앗은 한 개죠.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씨앗 속의 복숭아 개수는 몇 개요? 그게 바로 현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속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숭아 속 안에 씨앗 한 개만을 냉정하게 봐야죠. 복숭아 속 씨앗 안에, 복숭아 속 안에 씨앗이 한 개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몰상식, 반지성적, 몰역사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숭아 속 씨앗이 한 개 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또 뭘 봅니까? 그 씨앗 속의 복숭아가 몇 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언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하게, 여러분, 예언서는 원래 심판, 저주 이런 게 많은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찬양으로, 특별한 찬양으로, 찬양의 순서로 특송이 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만 나누는 게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와 화의 예언의 메시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를 이 찬양 가운데서 같이 듣고 누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뉘며 주 날개미 누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아멘. 예언자들은 비참하고 그들의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현실, 결국은 망해버리는 유다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